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가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섯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불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산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위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임을 다시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특히 우리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복 정말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 좋아하죠. 그래서 그 복자를 뒤집은 팔자, 그 팔팔, 그 팔이 마치 복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팔자를 너무너무 중국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서구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런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 물론 새벽기도
다른 서구에는 잘 없죠. 그리고 열심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워낙 오래돼서 잘 아는데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신기해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정말 특별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축복성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의 영혼 통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성을 이 서구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들 문화에는 없는 그런 예배 중에 형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축복성이 왜 그렇게 좋고 또 저에게 왜 감동이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그렇게 늘 예배 중에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만큼 복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란 거요 무엇일까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오래 살고 이게 복일까요? 예, 복 맞습니다. 당연히 복이 맞죠. 하나님도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또 구약 대부분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 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리더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복을 비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잘 못 되고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쪼그라들고 실패하고 낮아지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 그럼 이건 저주입니까? 갸우뚱하죠. 왜 그래요? 그 말은 곧 우리가 벌써 신앙인으로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여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복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주다 라고 딱히 말 못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저주다,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못 되고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도 저것도 다 복이 아니고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없다면 정말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것. 이게 모든 복의 출발점이자 과정이자 목표, 최종 우리가 해야 할, 추구해야 할 신앙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늘 바라고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 내가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비천한 데 있든 존귀한 데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이 본문에서 확연하게 도드라지는 딱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하나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이라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구죠? 또 딱 떠오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과 다윗의 삶이 흡사 비슷해요. 소년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꾼 것과 소년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그러나 거기에서 각자 맡겨진 대로 고난의 시간을 13년 가까이 겪었던 것과 또 다윗도 광야에서 13년 정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 30세에 총리가 된 것, 30세에 왕이 된 것 비슷합니다. 요셉이 조금 더 살았죠. 110세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사는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가장 도드라진 공통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죠. 자,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면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도전과 은혜가, 그리고 그게 우리 역시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무엇이 정말 진정한 복이고 형통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자신들의 구심점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차례로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5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역대하 11장에도 동일한 부분이 거의 틀리지 않고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즉 1장부터 4장까지의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생략하고 사울의 죽음에 연이어서 바로 왕들이 찾아와서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더 이상의 유혈극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한 말을 보십시오. 2절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육이라는 말은요, 뼈와 살인데 이건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피부치가 되어서 우리는 한 친척과 같은 그런 존재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7년 6개월 동안 서로 대치하면서 북왕국 그 북쪽에 이스보셋을 위시로 해서 왕조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좀 우습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구심점을 잃어버리자 다윗에게로 일종의 항복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어서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당신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목자와 주권자, 왕이라는 표현이라는 것보다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목자로 세우셨고 우리의 주관자, 주권자를 세우셨다. 이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다윗이 세워진 것을 인정하는 그 표현으로 왕으로 추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눈여겨볼 내용은 3절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과 어떤 군사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그냥 이렇게 눌러버린 게 아니고 그들과 아주 합리적인 언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7년 6개월간의 일종의 내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대치 상황, 이게 어떻게 봉합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장로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향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90점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분도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갈등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서로가 대치하는 상황을 결국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면서 그를 극진히 장사해줬고, 또 이스보셋의 머리도 바하나와 레갑이 가져온 것을 오히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고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예를 다해서 장사를 지내준 그런 모습들을 통해 그의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다윗의 일관된 태도, 일관된 모습, 무력으로 나라를 일부러 통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내어 맡긴 그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딱 만났을 때 마치 스파크가 튀듯 거기에서 봉합이라는,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세력이 하나로 융합되는, 용접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평소의 태도에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그 결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상처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전체 통치 기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헤브론에 계속 이 통일왕국의 수도를 삼으려니 약간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남서쪽에 편중되어 있죠. 전체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리고 헤브론 땅은요, 유다 지파의 거의 한 복판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고수했을 때 11지파, 그 유다 지파가 남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과 북동쪽에 있었던 대다수의 지파들이 거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니 그럼 북쪽 어느 지역인가 수도를 삼으면 거기 역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쪽에 소외감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통일왕국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들어왔던 것이 천혜의 요새였던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해요. 6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여부스 성을 쳤다고 빼앗아서 그 성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부스라는 족속은요 가나안의 7부족 원주민 중에 하나였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시대 때 전국전쟁을 할 때가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다윗이 여부스성을 점령했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단 말인가? 예, 맞습니다. 이 예루살렘성 여부스성은요 북쪽을 제외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성 자체가 해발고도 600m 정도에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땅을 빼앗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성처럼 여부스 주민이 유다 지파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왕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빼앗을 엄두조차 못 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를 딱 목표로 삼아서 점령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수도로 삼아도 양쪽 지파, 양 세력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의 능력을 보일 때가 됐잖아요. 그 능력을 보이는데 이 여부스 성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 빼앗지 못했던 성을 보기 좋게 빼앗음으로 다윗의 능력을 입증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통치자로서, 군사 전략가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 이것이 바로 여부스성을 점령하고 여부스성을 다윗성으로 이름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하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명칭이 조금 헷갈리는데 본래 이름이 여부스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바꿔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별명이 다윗성이에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시온성입니다. 그 여부스성 그 안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이 시온이라고 불렸대요. 그 시온 언덕이 나중에는 시온성이라는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명칭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주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중에 발전을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성을 치는데, 이 성을 점령하는데 다윗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방법은 수로를 통해서 아마 그 성을 점령한 것 같아요. 이 수로에 대한 설명이 원문을 보면 정확히 수로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한 가지 약점이 셈이 없었기 때문에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이해들을 하죠. 어쨌든 그런 것을 점령을 했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밀로라는 성을 더 건축해서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단단한 성을 더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내용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했는가 라는 걸 10절에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언약을 맺은 것도, 왕으로 추대된 것도,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이 난궁불락의 요새에서 아무도 400년 동안 감히 점령할 계획조차 못 냈던 그 성을 점령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지금까지 37년 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모두 역시 점점 다윗처럼 강성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키는 무엇인가? 내 삶의 형편에 벌어지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혹은 고난,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정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죠. 감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 좀 펴십시오. 기 좀 살리세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주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27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11절 이하에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거기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도 나오는데 아마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두로왕의 명칭 자체가 히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람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자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각종 백향목과 돌들과 또 사람들, 기능인들을 보내서 건축물들을 세워준 거예요. 전후 설명이 없습니다. 왜 왔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툭 하고 들어와요. 시기적으로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쯤 벌어진 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엿볼 수 있을까요? 다윗의 능력과 또 다윗의 위상이 이만큼 주변에 떨치고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시대와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권력 하나 지키려고, 그것도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으로부터 자기 왕좌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반면 다윗은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그 결과물로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이 두로의 왕조차도 일종의 조공을 보내서 다윗을 깍듯이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5장 11절 이하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좀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5장 1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총 6개의 단락, 6개의 큰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틀은 바로 이어지는 다윗과 그의 아들들, 다윗의 가족들과 아들들이 나옵니다. 5장 16절까지죠. 13절부터 16절. 그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다윗 왕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혈연 관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5장 마지막까지. 그 다음 6장에 넘어가면 법궤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7장에는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하 7장,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 선포가 됩니다. 법궤를 안치한 뒤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치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의 핵심은 그거죠.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위에 블레셋과의 싸움과 대조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6장과 7장이 법궤를 모시는 것과 다윗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한 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8장 15절부터 보면 다윗이 통치했던 때의 정부의 관료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점진적,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관료들이 맨 끝에 있고요. 그 가운데에 블레셋과의 싸움, 열방들과의 싸움이 있고요. 맨 안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게 구조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혈연관계 통치 방식에서 관료 제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블레셋과의 생존 싸움에서 열방을 차례를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맨 아래 가운데 법궤, 곧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상징하는 법궤에서 새로운 다윗과의 언약, 시온산에서 베풀어지는 새로운 언약, 그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차례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계기,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0절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껴갔을 때 사울 대신 왕을 세우겠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이렇게 점점 자신의 영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의 왕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 이게 지극히 어찌 보면 정상적인,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루라는 것은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한 30-40km 위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돌출된 두 곳이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과거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곳이고, 이 이집트는 물론 중동, 그리고 로마, 더 유럽까지 굉장히 넓은 교역로를 확보한 거점 같은 곳이었어요. 당연히 그 해상 교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당연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었죠. 번영의 상징이 바로 두루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막강한 왕이 다윗에게 굴복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일상에서 또 삶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쫓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사실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하고 상통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요 두로의 번영의 상징인 두로의 조공, 이것은 양날의 검 같아요. 숨어있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거기에 현혹되다 보면 나중에 북왕국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 그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 이세벨이 바로 여기 두로 출신입니다.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조공을 바쳤지만 으쓱해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곧 하나님이 주권자였다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여전히 적절한 균형, 번영도 누리지만 그 번영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죠.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선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멜렛이었더라. 헤브론 시대보다 더 많은 왕비를 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 솔로몬이죠. 어쨌든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략적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첩들을 많이 두고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의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를 미화하지 않는다. 그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라도 공과 그리고 과가 있다. 그다음 뭐죠? 공과가 있다. 공과가 있다. 공과라고 하니까 공과가 있죠. 그 과를 지나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일에 다윗이 이러지 않고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대신 율법책을 등사해서 그 말씀을 더 꾸준히 읽고 더 열심히 따랐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더 강력한 나라,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얼마 가지 않아 나라가 쪼개지고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길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유불급인 셈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번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것을 다 누리는 것만이 다 복이 아니다.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이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관망했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과 내전을 치르니 그냥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웬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니 통일도 했고 통일한 것을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의 힘까지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그 강력한 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본 거예요. 블레셋에 지금 당장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다윗을 잡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어렵겠구나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르바임 골짜기를 쳐들어오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절묘한데요. 이스라엘의 허리 같은 곳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에 있는 11지파들을 딱 잘라놓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주 정확한 지점에 딱 쳐들어와서 거기를 잘라서 점령해버리면 북쪽과 남쪽이 딱 나뉘어서 다윗이 더 이상 힘을 못 피겠다라는 곳을 지금 정확하게 공략해 온 겁니다. 위기죠. 최대의 위기죠.
자,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이게 승리의 원인이에요. 간단해요. 자, 이 정도면 예루살렘도 점령했겠다. 두로 왕이 그렇게 충성도 바치겠다. 이 정도면 그냥 나가서 블레셋 정도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모든 지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전투를 어떻게 다윗이 이끌어가는지.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20절, 21절까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물을 흩음같이 바알을 흩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을 흩는 게 얼마나 쉬워요. 딱 놓고 쫙 뿌리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마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차례로 아셀의 상, 바알 상들을 격파시킨 것 그것과 흡사합니다. 이건 차후에 블레셋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통치력, 지배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 시대에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에 대한 분명한 모습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연거푸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물어요. 연전연승의 비결, 연문 계속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물어보는 것, 연속되는 문제 앞에 연습해서 묻는 것, 이게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럼 그전처럼 올라가지 마. 이번에는 내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뽕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 무슨 신호음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습해서 역시 이깁니다. 한 번 했다고 두 번 하는 것 쉬울 수 있는 것 같죠?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면요 이게 익숙해져서 두 번째 잘 안 합니다. 두 번 하고 세 번째 잘 안 해요. 세 번 한 다음 네 번째는 거의 안 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그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 이 게바에서 게셀은요 현재 다윗이 지금 집권했던 초기의 국경선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정도를 서진한 거예요. 상당 부분 이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겁니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블레셋 영토가요 저 지중해 끝에 자그맣게 그렇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게 다윗 시대 때 이 초기에 딱 세팅된 것이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묻는 태도, 그것이 곧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게 결국 교만이에요. 결국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반복되는 상황, 반복되는 내용 앞에서도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힘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하나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이고 내가 주님 사람이라는 것, 주님 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했던 것, 탁월했던 것, 그가 능력도 있고 많은 경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묻고 또 물었기 때문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통일왕국의 왕조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블레셋을 연이어 물리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당신이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펼쳐진 문제 앞에 물으며 연문 반복되는 문제 앞에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곧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 그곳에 날마다 서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나일지라도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 마음껏 쓰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이루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주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